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을 때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었던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6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려면 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든 자신이 절망에서 허덕일 때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한데 지금 곁에 있는 3명의 친구는 시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시내는 우기가 오면 철철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오면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스라엘의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는 우리나라 숙주나물처럼 변덕이 심한 것을 말할 때 흔히 비유로 쓰이는 시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마치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바짝 말라버린 시내, 즉 와디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허망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비참한 욥의 처지를 보고 자신들도 이런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이 언제 재산을 떼어서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좀 알아듣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좀 말해보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욥은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 뽑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런 말들을 쏟아낼까요? 자신이 정말 하루아침에 비극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좀 알아주고 위로와 힘을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당한 참담함을 보고 자신들도 이런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엉겨붙어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 어떤 도움이나 요청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의 표정을 욥이 포착한 것이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라고 으스대더니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마치 숨겨놓은 큰 죄나 있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회개를 운운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좀 지적해 봐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편견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좀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구라면, 진정으로 나의 친구라면 자신을 죄인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지 말고 내 말을 좀 경청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욥의 친구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의 내용은 옳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가진 태도는 비판적이었고 비난하는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하는 말이라면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죠. 제발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내가 꿈꾸는 멋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 친구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잘한다더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도전받고 열심히 하면 그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말은 옳은데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또 잔소리, 또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를 바꾸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도 공부하는 게 정말 싫지? 꿈은 많은데 공부하기는 싫고 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은데 책을 보는 것은 끔찍하니 참 많이 힘들겠구나. 친구들은 잘하는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싫지?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좀 도와주면 좋을까? 분명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마음에 와 닿는 게 다를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핑 돌지도 모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정작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잔소리죠. 듣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 싶은 말들에 불과하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 말은 위력을 갖습니다. 그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욥의 호소는 우리의 대화법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했던 옳은 말들이 욥이 들었던 친구들의 말처럼 되지는 않았을까요? 기대했지만 실망만 하는 말들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 같으니라. 또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맛이 나게 하고 힘을 주며 소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오늘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너그럽게 하셔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혀를 아름답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가장 먼저 대면하는 가족부터 내가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탄식과 욥의 심정의 대화를 잘 듣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욥이 들었던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을 잘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